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받들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속에는 다양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8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 말씀 속에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 맥락에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은사는 결국 한 분인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기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다를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이 긴데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꾼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특별히 이 방언이라는 걸 딱 받고 나면 내가 드디어 성령을 받았구나 하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노라,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노라 하면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로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우월감을,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근데 이거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꼭 그 교회 수련회, 중고등부나 청소년 어린이 수련회 가면 막 방언할 줄 알았다고, 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서 교회 선배들이 이렇게 못 받은 애들 막 깔보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방언을 받는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수련회는, 중고등부 수련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 방언이 받는다든지, 코카콜라를 거꾸로 하면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저희들끼리는 방언을 받아야 이번에 수련회를 잘 마친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유치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절에서 3절에 그걸 짚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주로 아무나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자가 된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나라고, 저 뛰어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말입니다. 말로 바꾸면,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은 우상 앞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서 남들보다 착해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앞에서 한 말이. 4절부터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 은사의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지위나 능력에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말하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은사가 어떤 방향으로 쓰여야 되는지를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은사와 성령을 말하고 있고 5절에는 직분과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뭐 나와 있습니까?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보입니까? 성령과 주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죠. 뭐죠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당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각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문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순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유익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모두가 다 함께 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유익하게 하라는 겁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당신의 뜻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핵심이 뭡니까? 은사를 반드시 주신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사를 반드시 주신다. 나는 이건 은사가 난 없는 것 같아, 초라해, 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 발휘해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유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모든 일이라는 건 8절에서 10절에 열거한 다양한 은사들을 말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한 분인 성령님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진행한 것이고 성령께서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 사람에게는 왜 저걸 줬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모아주셨다면 이거는 잘 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은사를 10분 발휘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은사나 낮은 은사가 없고 더 귀하거나 귀하지 않은 은사가 없고 내가 은사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은사다 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른데 은사가 크든지 작든지 은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화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주신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자기 자랑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뉘고 다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함께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 주신 이 은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